또 행복해하면서 항상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서로 존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말하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 중에서 한 토막, 한 단어가 바로 성령의 교통이에요.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부 간의 교통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교통, 지금 어떤 친구와 친구 간의 그런 교통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교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 24시간 동안 우리 수돗물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 곳에 지금 만약 물이 안 오면 무슨 지금 우물물도 없이 어디에서 여러분 이 물을 공급하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가 24시간 만약에 전기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예? 어떻겠어요? 아마 정말 생지옥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운데 이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교통수단인 차가 없다면,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이 전기나 그리고 물이나 그리고 이 교통인 자동차는 우리 현대 생활에서 우리 사람을 말하면 맥박과 같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죽은 것처럼 우리의 물이나 전기나 이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의 맥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이 바람이 아주 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이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교통하게 되면,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듯이 이 성령의 이 교통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는요, 한번 또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처지든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특정해 주셨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먼저 우리를 특정함을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판사가 흉악한 죄를 지어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이 죄인이 보니까 어릴 때 자기의 소꿉친구였어. 그래서 서로가 한 사람은 판사로서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볼 때 제 친구는 내 소꿉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잘 놀고 잘 지냈던 그 친구가 지금 죄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판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니까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판사는 형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댔어요. 2천만 원을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하면 5년의 징역을 처하라. 이 친구가 그렇게 여러분 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래도 이 친구를, 이 소꿉친구를 여기서 만났는데 한번 용서해 주지. 여러분 판사 권한이 여러분 용서해 주는 권한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금 2천만 원을 내게 하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하면 5년의 징역을 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막 분노하고 막 욕설하고 그리고 막 실망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판사가 자기 돈으로 벌금 2천만 원을 갚아주고 친구를 구해줬다는 정말 실화의 한 토막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죄값을 한 푼도 치르지 않았지만 대신 누가 갚아줬어요? 친구 판사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불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보면 다 있는 것 같아. 지불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할 게 없어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불할 것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십니다. 이처럼 불법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받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면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려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이 피고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딱 하는데 그 피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이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죽은 것이 판명됐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각입니다. 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다 죽여서까지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만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영혼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야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그 순간부터 정말 이 은혜를 내 마음에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오늘 무엇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지막 간직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디에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정에 있더라도 내가 이 순간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오늘 한번 답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성령의 교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통의 시간. 끊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이 멈춰진 순간이 아니라 이 성령의 교통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듯이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자동차가 있어야 되듯이 이 성령의 교통의 시간이 오늘 이 순간에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교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마지막 유언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교통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바로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주신다. 여러분, 뭐 그 말이 저 말이 똑같이 하냐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할까요? 은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러면 계란이 중요할까 닭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요, 은혜보다도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사랑 안에 은혜도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돈도 주죠. 돈만 줘요? 예? 모든 걸 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이 사랑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말이죠. 제일 먼저는 바로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해요.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어도, 죄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네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고, 택장을 입게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이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몇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특장을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여기에 몇 사람 없어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요 정도만 택장 입죠. 그 외에는 뭐 제가 여기 아무리 눈뜨고 봐도 택 입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미리 먼저, 결과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된 그 초기 때부터 우리를 택장을 입게 해서 그곳에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사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부모의 귀한 은혜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부모에 대한 뭘 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말로 우리 표현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더 여러분 감동받을까?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에 더 감동받을까? 예? 어디에 더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식이잖아요. 자식 일 있으면 교회도 안 와요. 부모 일 있으면 교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있으면 안 와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잘 길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의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출가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찾아봐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사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돈을 좀 보태 주십시오. 한 번 보태주고, 두 번 보태주고, 10번 보태주고, 20번 보태주고, 여러분 1000번 보태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1000번 보태줘요? 결혼한 자식에게?
그런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는요, 다 전부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 해줘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한 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해주십니까? 왜 못 해줘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건 왜 못 해주냐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오늘 그랬죠.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모든 것을요 진짜 말하면 더 큰 사랑을 해주고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뀌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분은요 내가 10분을 요구해요. 한 번 내가 요구 받았어. 10번도 받았어. 100번도 받았어. 1000번도 받아요. 10,000번도 받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계속해서 달려가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분이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가장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육신 아버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가 83이고 아들이 53세인 이 아들이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있어요. 마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창가에 까치가 앉았어. 이 아버지가 아들아 저기에 무엇이 앉았냐. 아니 아버지 까치가 앉아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아들아 저기에 무엇이 앉았느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까치 앉아있다니까요. 또 한참 있다가 아들아 저기에 창가에 뭐가 앉아있냐. 세 번째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직 그것도 몰라요. 까치잖아요. 까치. 제가 소리를 올리는 만큼 토막 올라간 거예요. 왜? 아들이 열받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기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 아들이 어릴 때 이 아버지 일기를 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라고 보여주는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4살 때 일인데 그 내용에 똑같이 아버지 아들이 앉아서 밖에 창가에 까치가 앉은 거예요.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까치란다. 깍깍 지르는 까치란다.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까치. 까치야. 세 번째는 아빠 저게 뭐야? 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란다. 까치란다. 10번이고 20번이고 23번까지 아빠 저게 뭐야 그래도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까칠한다 까칠한다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을 때는 자식이 어떤 거 할 때는요 다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이제는 부모가 연세가 많고 자식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살아가는 우리 한참 있는 우리 최전성기를 살아가는 우리 40대 50대 살아가는 사람에게 3번만 물어도요 열받은 거야. 그게 무슨 그게 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랬는지 알면 완전한 사랑이랬어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도 무엇을 요구해도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어느 집 아들이요 아주 귀한 이 백자를 깼어요. 이 백자를 깨트린 거예요. 이 아들이 한 번에 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러분. 딸 놓다가 딸 한 5명 놓다가 아들 안 낳아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은 완전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진짜 한마디만 하면 이 왕자예요, 왕자. 그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 백자를 딱 깨고 나니까 아버지가 노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찌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억짜리예요, 여러분. 이게 수십만 원만 갔으면 이거 별 문제가 아닌데 수억짜리니까 이걸 깨트리니까 아버지가 가져가기가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한 방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론가 집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안 앉았을까요? 예? 왜 가라앉았을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는 손찌검하고 내가 이 순간에 힘이 진짜 한번 노발대발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 백자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고요? 네 아들이 귀하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에 이렇게 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너는 이제 돌아오기만 돌아오라. 그런데 이 신문 광고를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안 저럴까?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우리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사랑을 오늘 꼭 체험해야 됩니다. 왜? 이 아버지는 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그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채워야 돼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개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 세 번째는 한번 답시다.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핵심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교통이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죠. 그런데 이 교제가, 바울이 말한 교제가 뭐냐면, 이 교제는 깊은 교제. 깊은 교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깊은 교제 속에서 서로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부 간에도 깊은 교제,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동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계 성도들이 다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어디에? A 클래스, 최고의 좋은 클래스, 쉽게 말하면 많은 면류관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천국 갔는데도 아무 면류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서고 없는 사람, 많이 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도 서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과 깊은 교제,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절실히 깨달은 자에게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와 깊이 뭐 한다고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돈 많은 권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 삼성그룹에서, 이 삼성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협력업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 모든 그 장로님을 통해서 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 망할까 안 망할까요? 여러분 장로님 망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직도 성령의 교통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왜 교통 안 하십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성령의 교통,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큰 등인 삼성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협력업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 협력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삼성이 안 망한 이상은 이 협력에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을 협력업체처럼 여러분을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삼성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못 줄 게 없어요. 삼성은 줄 수 있는 것만 딱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과 함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교제, 깊은 이 놀라운 동행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죠. 이 예배 속에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순간에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교제.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1대1로 앉아서 정말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징조예요.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두세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곳 이 성전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깊은 예배, 깊은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교제,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십니다. 사업도 부흥 발전될 것입니다. 이 영혼 재난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깊은 교제, 정말 깊은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이 성령의 교통에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교통